혹시 개인이든 나라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소위 수치스러운 역사 또는 슬픈 역사가 그런 것이겠죠. 우리나라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을 텐데 혹시 그것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근현대사에 제가 생각해 보니 아마 경술국치 아닐까 생각합니다. 1910년 경술련에 일어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한일합병 사건이 일어났던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역사를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저희 아이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일전 야구를 하는데 저희 큰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일본은 가위바위보라도 이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위바위보도 져선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일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바다 건너 일본은 어떨까요? 제가 일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아마도 미국에 의해서 그 원자폭탄이 투하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4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8만 4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건물의 50% 이상이 파괴되었고요. 이 사건은 일본으로 하여금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준 슬프고 아프고 때로는 치욕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더 멀리 미국은 어떨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1년에 있는 9.11 테러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 자체가 본토가 침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진주만 폭격과 더불어서 이 사건이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역사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그럼 제가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치욕스러운 역사는 무엇일까요? 가장 아픈 역사 그들에게 있어서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역사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견해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BC 주전 586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확신합니다. 바로 그 해에 일어났던 사건이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과 왕궁이 헐리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즉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파괴된 것이죠. 이 성전 파괴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이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파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그것이 파괴됐다는 의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파괴된 것이며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다스림의 상징이었는데 이 성전의 파괴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함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방치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려고 바벨론을 패망시킵니다. 바벨론이 625년에 세워져서 539년에 멸망당했으니까 이 거대한 제국이 100년도 안 돼서 무너지거든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고레스 왕 원년이죠. 이때가 몇 해냐면 538년 약 40몇 년이죠? 48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죠.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 백성들 위주로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위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많은 물자도 주고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48년 만에, 성전이 무너진 지 48년 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세스바살과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들은 귀환하면서 즉시 최소한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일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지요. 포로 귀환 2년 만에 성전의 기초 공사를 간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성전 재건이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성전 재건을 방해한 건 아니에요. 성전 재건이 일어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재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좀 합시다라고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라는 통보를 하죠. 이에 격분한 사마리아인들은 그 바사 왕에 다시 한번 서신을 보내면서 이들이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바사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조서와 더불어서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일어난 그 다음 해 정도에 성전 재건이 다시 멈춥니다. 참 슬픈 역사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방해로 인해서 멈추는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이 스가랴는 언제쯤일까요? 스가랴 1장 1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아까 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던 고레스의 다음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된 때는 BC 520년에 왕이 되었고요. 그 전에 왕이 되었고 다리오 왕 2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십니다. 즉 16년 정도 지난 거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3절이죠.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 근접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앞으로 2장만 넘겨보시겠어요? 그럼 학개 학개가 나오는데 학개서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언제죠? 다리오 왕 제2년. 이게 발음이 좀 그래요. 네, 제2년에 6째 달에 먼저 임하였죠. 학개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먼저 임했고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에게 2달 먼저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개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앞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이라는 게 확 와닿으시죠? 안 와닿으세요? 안 와닿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성전이 황무했죠. 성전 재건이 일어났는데 사마리아인들과 외적인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된 지 16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학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전이 황무하였는데 판벽한 집이라는 건 좋은 집이에요. 너희들끼리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거죠. 되게 유치한 것 같죠. 이렇게 뭔가 삐진 것 같아요. 옳으니? 막 이런 거. 이 말을 들은 학개 선지자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1장 8절입니다. 학개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단된 지 16년 만에 나타나서 니들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건 내 못마땅해. 성전이 먼저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성전 건축하라 명령이 떨어지고 1장 15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 재건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여섯째 달 24일에 일어나고요. 약 한 달 6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게 나타나실 때는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니까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기간은 2달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된 상황이죠. 즉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역사적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성들과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모두 성전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제가 조금 길게 앞부분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역사적 상황, 드디어 성전 재건이 48년 만에 시작됐다가 또 중단되고 16년 만에 재건되어진 상황, 그 역사적 수치스러운 역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가랴에게 2달 만에 다시 임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물론 2장으로 넘어간 성전의 첫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면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간에 바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이 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역사가 아주 중요하지만 이 외형적인 성전 재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성전 재건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스가랴에게 가서 이야기하여라. 성전 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더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너희가 지금 돌아오는 것이다. 사실 돌아오지 않아서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과 다 성전이 무너지긴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꼭 사랑 고백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잘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혹시 여기 분들 아시겠죠? 그 2002년인가 2003년인가 그 파리의 여인에서 이동건이 김정은에게 한 말이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장안의 화제가 됐던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악한 길과 행위로 단절되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니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 있었거든요. 성전 재건이 된다 한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세요?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깨어진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관계가 깨어질 때 아닌가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그 가족은 지옥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가구가 있더라도 부부 관계가 깨지면 그 가족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기사를 우연히 함께 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르치던 53세 교사께서 학생에게 6번이나 폭행을 당했다고요. 선생님은 이 학생을 처벌을 원하진 않는다라고 기사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더 이상 학교는 학교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학교 안 가고 학원 다닐래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하고 성도와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성도 눈치 보겠죠. 그죠? 성도는 목사 감시하겠죠. 이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저 감시하고 싶으세요? 제가 여러분 눈치 보면서 설교하고 눈치 보면서 사역할까요?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우리의 삶인들 어떠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시체말로 대면대면, 대면대면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그냥 서먹한 관계 속에서 있다면 성도의 삶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소망과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향방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지 않는 성도들은 그것이 정말 힘든 인생이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목마르고요. 혹시 가져도 공허하다면, 그리고 벌어도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삶의 소망과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깨어지고 상한 감정, 상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시면 중반절 이후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경험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그들이 지겨울 만큼 자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지 통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선지서가 15편이 있다고 하죠. 그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선지서입니다. 이게 15편이 있는데 이 15편 중에 약 12편 정도가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약 76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760년에 활동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하냐면 72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서 망하는 것이죠. 이 망한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C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몇 년이요?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구약 성경이 929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선지서가 15편이 총 238장이나 돼요. 그러니까 25%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역사 가운데 3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300년 사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결국 듣지 않으니 멸망당한 것이죠. 그러시고 나셔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성전 재건하시면서 일로 와봐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520년에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430년 약 한 90년 정도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료하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430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듣지 않으시니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소원해지거나 깨져서 힘드신 성도는 있으면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얼마 전에 게임 중독에 걸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 그때쯤에 제가 아내랑 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근무하는 지역 아동센터에도 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중독적인 증상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듣지 않는데요. 선생님의 얘기도 듣지 않고 부모님의 얘기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듣지 않으면 삶을 교정할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삶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내 의지적으로 듣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자료, 원하는 논문, 지식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핸드폰이 우선이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요,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회, 경제, 법, 정치, 자녀 양육, 처세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크고 탁월해 보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이 말씀대로 살면 도태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낙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 스승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제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세상에 나오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든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언제 가장 무시당한다고 느끼세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듣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행위가 나타내는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안 듣고 딴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러면 그냥 확 이거 나오죠. 아빠가 얘기하는데, 요즘은 제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아빠님이라고 하거든요. 아빠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이런 거죠. 인간인 우리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토록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토록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행동의 양식은 뭐냐면 당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라고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 무시하잖아요. 관계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듣지 않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무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설교를 통해서든 또는 개별적으로 묵상을 통해서든 또는 둘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집중해서 귀담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며 그 들음이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뭐냐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라고 되어 있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옛날의 죄들을 들춰내고 있어요. 들춰내고 있으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악한 길로 가고 악한 행위를 해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절에서 그것들 얘기하고 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과 겸임해서 이야기를 하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의리의리한 성전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외적인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더 이상 그것이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행위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성전 재건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니요, 재건한다 할지라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리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좋긴 하지만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즈음에
지금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함께하심의 역사는 성전 재건만으로 되지 않아요.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올 때 회복되고 관계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또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회복하시려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선배들의 영적 조언을 통해서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 행위에서 떠나십시오.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 가고 있다면 멈추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느티나무 양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을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혹시 일상 가운데 날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두 다 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을 나열도 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제가 개인적인 무슨 죄가 있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진실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했더니 다들 네.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목사님 악한 길과 행위 있으세요? 네. 반복적이고 눈에 띄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네. 저와 함께 공부한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제가 어떠한 악한 길과 행위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게 만든다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악한 행위와 악한 길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얻어지는 기쁨이 비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지요. 그 기쁨을 누린 성도들은 그 기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죄악된 삶들을 끊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 애쓰는 것이죠. 그 기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 삶을 견인하는 것이고요. 견인되어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절되고 악한 행위와 길들이 우리를 견인하면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내면 그때부터 아픔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인생이 슬퍼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악한 행위와 길로 얻어진 기쁨은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심지어 찰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공허가 밀려오는 것이죠. 다 느껴보잖아요. 특히 젊은이들. 내 마음대로 다 해봤는데 집에 잠잘 때 느껴지는 공허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저만 경험했나요? 하지만 악한 길에서 그리고 악한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얻는 기쁨은 그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그 함께 하시길 원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교제가 회복되는 첫걸음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악행으로 인한 찔림과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돌아오면 오늘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